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삶은 더 복되고 행복한 날들로 그런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인데 사도 바울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과연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어떤 사건이냐, 뭐 이런 내용들을 집약해서 설명하는 그 교리의 집약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소개하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참 찾기가 쉽지 않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왜 이런 소개가 필요하느냐 하면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편지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다른 편지들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그 글들, 그리고 권면 이런 것인데 반해서 로마서는 본인이 직접 가보지 않은 그런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기독교의 복음을 정리해서 설명하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종이라는 말은 주인을 섬기는 종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종입니다. 종은 내 마음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죠.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결국 이 편지 로마서는 내 생각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한다라기보다는 나에게 명령하시는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자기소개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제자들을 보통 일컫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특히 예수님의 12 제자를 사도라고 말했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말씀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함을 받지도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전에는 사울로 불렸었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 이렇게 소개를 하느냐?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이 명칭은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사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소명,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왜 만나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특히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분명했던 사람,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생각이나 내가 선택해서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나는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결국 바울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으로 나는 오늘 살고 있다. 그래서 이 편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들에게 편지를 하라고 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그냥 어느 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게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아무개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무개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믿고 소개하며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으로 오늘을 즐겁게 살아내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가고 있을 때 빈들에 모인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 남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더 멀리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권위, 어떤 기득권, 이런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집요한 공격이 예수님에게 집중되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은 제사장
그 계열 쪽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서로를 멸시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사이였었는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는 마음이 합해져서 공동전선을 펴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기들이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원수하고도 손을 잡고 누구하고도 같은 편이 되어서 내 이익,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 아들 헤롯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왜냐하면 그 헤롯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헤롯 안티바,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동생이 빌립이에요. 이 빌립의 아내를 헤롯이 빼앗았습니다. 제수씨를 빼앗은 거예요. 자기 부인으로 삼았죠. 그걸 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니까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사건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하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이 헤롯이 빼앗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 그 심성이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시아주버님하고 살면서 그것을 지적하는 요한을 미워해서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심성이 참 독한 사람이죠.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제자들이 갔는데도 순종했는데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의 방향을 빨리 정하는 것, 그것이 그 깨닫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15장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두려움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왜 적으로 만드십니까? 이 소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헛된 가르침들, 사람의 전통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다 뽑혀나가게 된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5장에 떡 7개와 생선 2마리, 이 사건은 오병이어와 또 다른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은 또 하나의 기적 사건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